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구약 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17절 18절.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말씀 자체가 참 복이 되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죠? 없어도 너무 없죠? 그죠?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 뭐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뭐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구약의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구약에 10개의 소선지서가 있죠. 이 소선지서들을 보면요,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기도 힘들어요. 하박국서 3장으로 이어졌고요. 그 전에 뭐 있어요? 그 하박국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렇고 나훔도 그렇고 다들 짧아요. 요엘, 오바댜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찾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선지서들을 볼 때는요, 그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배경 내용과 이 전체 내용을 같이 우리가 통틀어서 같이 봐야지 그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 예상이에요. 이게 정확히 무슨 기록이나 문헌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닌데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에서 노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직분을 가진 레위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항상 레위인이죠. 레위인들 중에서도 노래, 음악으로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전문적인, 이 당시에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런 전문적인 음악 용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박국이 전문적으로 하나님께 성전에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레위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를 보면요, 다른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선지자는 말씀을 뭐합니까? 선지서를 보면은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죠. 그죠? 근데 선포하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 시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선지서가 아니라 시가서 같아요. 시가서. 그런 약간 분위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는 대신에 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잘 알지,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뭐하고 있죠? 불평을 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불평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처음 시작 부분에 계속 불평만 하고 있어요. 먼저 그 불평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당시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당시가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갓 죽었을 때인데, 요시야 왕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남유다 왕, 역대 왕 남유다 왕 우리가 이제 그때 한번 쭉 몇 번씩 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아몬드, 여시 들어갔어. 이거 끝났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요시야 왕은 초기의 왕이에요? 중반기의 왕이에요? 유다 왕국 말기의 왕이에요? 완전히 말기의 왕이죠. 맨 마지막이잖아요. 아비야, 사람들은 씨앗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맛있다. 그렇게 하고 또 아비야, 뭐 넣었어? 아몬드 여시 들어갔어.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김,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그러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시야 왕 다음에 몇 명의 왕이 있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러니까 4명의 왕이 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요시야 왕의 아들 때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인데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인데 얘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왕을 연속으로 한 거죠. 그 다음 왕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죠. 근데 그 다음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또 다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무렵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우리가 요시야 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죠? 종교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바알에 산다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방치되어 있던 그 막 헐고 막 관리도 안 됐던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정화하는 일에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밑바닥에서 뭘 발견합니까? 그동안 잊혀졌던 모세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회개를 하면서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온 백성과 더불어서 종교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랬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위대한 평가를 받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깨끗하게 돌이킨 자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 누구다?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자, 당시에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까? 갈대아, 성경에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갈대아,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시기였어요. 애굽과 아수르 아직도 건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온통 강국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었고 원래부터 강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이집트가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신흥 강국 바벨론을 치려고 준비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바벨론을 더 싫어했을까요? 신흥 강국 바벨론을 더 싫어했을까요? 원래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아수르를 더 싫어했을까요? 예? 상식적으로 해보세요. 아수르는 원래부터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그 이후로도 몇백 년의 기간 동안, 백몇십 년의 기간 동안 남유다를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벨론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떠올라서 아수르랑 막 대적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와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싫을까요? 바벨론이 싫을까요? 아수르가 싫죠. 근데 이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신흥 강국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에서 바벨론은 저 위에 있으니까 바벨론으로 올라갈 때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이스라엘 남유다 땅을 거쳐가야 돼요. 남유다 땅을 거치면서 무깃도라는 장소에 올라왔을 때 요시야 왕이 난 저 아수르가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로 아수르와 애굽 동맹을 치러 갑니다. 자,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위대한 평가를 받는 왕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와 함께 하셨겠죠. 그 무기토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요시야 왕이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성경적으로 미술리적으로 맞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무기토 전투에서 이 위대한 왕 요시야는 죽고 맙니다. 죽게 돼요. 이스라엘은 대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봤던 선지자가 누구다? 하박국 선지자. 동시에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아무나 그냥 선지자 다 한번 둘러보세요. 유명한 선지자 다 둘러보세요. 한번 나오겠죠. 자, 한 명씩 불러보세요. 이 당시 유명한 선지자. 자, 패스. 유명한 선지자. 자, 패스. 눈물을 많이 흘린 유명한 선지자. 에레미야. 역시 패시 아버님.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같은 시대에 있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의인, 저 의로운 왕, 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 어떤 왕보다도 성실하게 섬겼던 그 왕이 왜 이렇게 어이없게 죽어야만 하는가?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평가받는 그 요시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요시야의 군대와 함께 하셔야 되고, 당연히 요시야의 군대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유다는 급격하게 쇠퇴하죠. 그죠? 요시야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다 그랬죠. 분명히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수백 년간 이어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민족, 언약 백성 유다민족이 그렇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막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아들 때에 가서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것들을 보고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렇게 의로운 왕을 죽게 하는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요시야 왕이 얼마 만에 일어난 의로운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로 좀 몇백 년 만에 이런 왕이 나온 거예요. 이런 군왕이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사악한 왕이었고, 백성들을 압제했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남유다도 너무너무 괴로워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처럼 이 의롭고 깨끗한 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이없게, 너무나도 어이없게 가서 쉽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 더러운 아수르 군대의 가장 위대한 의인 요시야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허망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케 하는 너무나도 큰 슬픔입니다. 그렇죠. 과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건가? 우리도 이와 같은 슬픔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게 되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시작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오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박국이 왜 그러는가? 그 배경에서, 그 상황에서 더 어이없는 일들은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그의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그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 그 손자 여호야김,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이 모든 왕들 다 보고 멸망, 나라가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몇 개월 통치한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왕으로 누가 즉위를 하니까 그 아들 여호아스가 즉위를 하는데 3개월 만에 애굽에 침입을 받아요. 3개월 만에 애굽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자기네 나라 골고루 잡아가요. 그리고 왕을 잡아보고 또 다른 왕자였던 요시야 김을 왕으로 그냥 자기네들 애굽의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죠. 여호야긴은 그래도 몇 년 통치하는데 그 아들 여호야긴도 딱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 몇 개월 통치하고 다른 나라에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왕들이 요시야처럼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악한 마지막 왕들이 역대급으로 악한 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데 그가 왕이 돼서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하나님의 율법서, 하나님의 성경을
칼로 찢고 백성들이 다 앞서 불에 던져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여요. 선지자들만 보면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레미야서를 30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는데 에레미야도 죽이려고 무더기 들어 결국 에레미야는 당시에 못 죽이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아 적은 책을 그래서 낭독을 하고 있는 중에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적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왕이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봤던 게 누구다? 하박국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과 배경 속에서 그가 사역을 했습니까? 하박국서를 읽으려면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필히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하박국서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격적으로 선지자 하박국의 불평이 확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1장 시작할 때부터. 첫 번째 불평 뭡니까?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자, 이때 당시에는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 왕들이 정말 악행을 행할 때였어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막 방백들이, 권세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르짖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외쳤겠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되게 강한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내가 외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어느 때까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내 외침에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이것은 사실인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고 내 기도에 귀를 막고 듣지도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분. 하박국이 따졌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신뢰를 토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저런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고 악인들은 폐역을 일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저렇게 방치하는 듯 보입니다.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이거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1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좀 말이 계속 강하죠.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나라에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고 있지도 않고 나라가 진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인들을 에워싸서 섬기려고 하고 의인들은 강하기만 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언제나 악인들은 의인들을 에워싸고 비난하고 일난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관되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요? 오늘날.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보면서 느낀 것과 오늘날은 너무나도 동일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떠나서 항상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은 우리가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마치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것 같죠. 세상이 언제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저 사탄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교회를 에워쌉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맞서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조차도 이런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의 갑갑한 가슴이 조금 여러분 이해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굳이 하나님도 나를 살펴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박국과 똑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장 2절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나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난 이럴 때 없는 것 같다. 한 번도 난 그렇게 갑갑한 심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조금씩은 느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외침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갑갑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갑갑한 심정에 대한 이 부르짖음에 대한 좀 해결책이 되는 응답이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건 더욱더 갑갑하게 만드는 응답이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이렇게 폐역하고 유다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죄악된 길을 가가지고 답답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예요? 내가 저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다 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 응답이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병들어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약이라고 준 게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약이 병보다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정말 사악한 이방인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내 백성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내 백성을 고쳐주신다라는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고치긴 고친데 어떻게 고친다? 저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다 징치할 것이다. 내 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모든 악행들을 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언약 백성인 자신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게 어떻게 언약 백성이 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는데 그 응답 자체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 배사님 혹시 지금 어디 다니십니까? 안 다니십니까? 자, 직장 다닐 때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제가 항상 듣는 얘기로는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선배 그 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위선되고 너무 거짓되고 너무 못되게 구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중적인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랑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이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니까 힘들었어요. 그때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응답, 그들의 악행에 대한 그들이 대가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복지 쪽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이고요. 아니다. 내가 그만두게 되었다.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두 번째. 이게 참 응답이라고 주시는 게 저들의 위선과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의 뜻을 따를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이 지시하고 저들이 시키는 것들에 내가 공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그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그 악행에 대한 보응으로 그 자리에서 쫓기고 사회복지 쪽에서 매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못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응답이라고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더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고 내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뭐 이래. 그렇죠? 하나의 예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래요. 답답한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라고 주시는 게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빼앗겼나이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에워싸고 삼키려 하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듣지를 않으십니까? 간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갈대아 사람 이렇게 하고 내가 유다를 다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에 유다가 얼마나 끔찍하게 당한지 아시죠?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백성들은 도륙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되고 나라가 완전히 다 망가져지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당합니까? 그 악인들만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 유다에 있는 신실자들도 똑같이 다 당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번째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불평은 뭐였어요? 아까도 봤지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외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받고 나서 더 강한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두 번째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참게. 여기 말한 악인은 바벨론이죠. 의인은 이스라엘이에요. 14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와 벌레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무기력하게 쉽게 잡히죠.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잡히는 무기력한 벌레와 같게 하시고 물고기와 같게 하십니까? 저들은 그물을 쳐가지고 우리를 막 잡아내게 하시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이 시대에 살면서 항상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항상 같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강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아주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강하게 항변하면 하나님께서 좀 혼내만도 한데 전혀 그를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거든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보세요.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주 그냥 파수꾼의 자리에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뭐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폐역했어도 아무리 유다민족이 폐역했어도 응답이라고 주시는 게 저 바벨론 사람들 들어서 우리나라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정당한 일입니까? 응답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대답하시는가 내가 파수꾼이 돼가지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강하죠. 계속 강합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옳은 일입니까? 17절도 보세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까? 1장 17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2장 1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취해본 적 있다. 없습니까? 무서워서 못하죠. 이 정도까지 있는 거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박국의 태도를, 불경한 태도죠, 어떻게 보면 그런 태도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시는 대답이 오늘날 동일한 공경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대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그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이에요. 첫 번째,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종말, 우리를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들에 대한 종말이 속히 이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결코 이것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네 번째,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실수하지 않고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기다려봐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치지 않고 정녕 이것이 응할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대답이 2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애워싸고 삼키려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세속에 있는 세속의 가치들,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세속의 권세들, 악한 세력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죠.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잠깐 매여가지고 여기 시야를 좁은 세상에만 고정시켜 있으면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무지와 악행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받을 것들 뿐인 것이에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세상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심판받을 자처럼 똑같은 것들 속에서 똑같은 것들을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 세상의 끝에는 종말은 심판이라는 거, 결코 그것이 거짓되지 아니하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이 일들은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탓할 것도 그리고 낙심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는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을 탓하며 비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 세상에 고정시켜서 좁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 신앙은 클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고 내 믿음은 강하게 자리 잡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넓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저 천국이잖아요. 이 맥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분의 뜻은 온전한 뜻인데 그 온전한 뜻 안에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모든 죄된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심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낙심하는 요소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이 하박국과 같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의 연속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다가 이거는 참 하나님의 넓은 구원에 있어 참 한 부분일 뿐이라 내가 거쳐간 한 부분일 뿐이라고 난 여기 속한 자도 아니고 내가 여기 닥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눈앞에 지금 내 삶이 정말 답답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이끄실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왜 저 악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유다를 삼킵니까? 왜 멸망을 시키는데 저 악한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킵니까? 차라리 유황불과 홍수를 내려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든가 옛날처럼 그것도 아니고 왜 저 악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이 세상은 패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세상이에요. 패할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들이 어차피 패할 그들이 흥왕해 보이든 잘 나가 보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들은 패할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그것을 왜 내가 보지를 못하면 내 시야가 거시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눈앞에만 맞춰져 있으니까 크게 보지를 못하니까 난 답답하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 듣고 계신데 듣고 계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가장 온전한 뜻을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펼치고 계신데 그것을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시야가 너무 좁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보다도 내 이성과 판단이 우선이니까. 모든 상황이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코로나 시국도 그렇죠. 왜 예배당에 안 나오죠? 왜 사람들이 아직도 예배당에 안 나오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안 나오니까. 우리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다른 교회들도 다 그래요. 성도들이 거의 다 반토막 나가지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이성과 판단이 우선입니까? 내 이성과 판단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2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게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얼마나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똑같이 이 하박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이 인용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오직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이 인용을 하라. 계속 인용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왜? 핵심이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계산하고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삶,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응답에서 깨달음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계산과 내 이성과 내 생각만 너무 바라보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지금 내 눈에 당장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뜻을 분명히 펼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내가 그 정한 때는 알 수가 없던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정한 때는 내가 알 수 없던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의심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온전한 구원을 속히 이룰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내 백성을 온전히 다 구원하신 게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했구나.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당장 내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말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난 다른 것으로 살려고 했구나. 난 다른 것으로 판단하려고 했구나. 그것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난 다른 것으로 살려고 했구나. 난 다른 것으로 뭔가 가치를 정하려고 했구나. 나는 그것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당장은 답답함이 내 가슴을 짓누르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바울도 자기가 고생한 거 쭉 열거하면서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기억을 해요.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 답답한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들은 답답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을 등 돌리는 거, 하나님 원망하고 그걸 끝내버린다. 그런데 의인은 답답한 일을 일어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박국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깨달은 하박국의 노래가 3장에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2장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게 3장이에요. 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은 무엇입니까? 열광, 음악적인 용어는 이 당시에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파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찬양의 노랫말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장 17절, 18절이 있는 거예요. 3장 17절, 18절 이 찬양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있죠? 천천히 묵상하는 노래예요? 아니면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열정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아주 본 취지에 맞게 잘 만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원래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당시에도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다.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파격적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해서 이 가사를 쓴 거거든요.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고 열정적으로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당장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남유다가 멸망치 않은 게 아니죠. 바벨론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들이 더욱 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삼켜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아, 내 착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박국과 같은 그런 불평하는 내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은 뭐라고 불평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신다.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럴 것입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3장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할 것이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구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주님이 항상 내 편이시고 그 주님이 항상 나의 주님이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의심치 않는 삶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